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타이밍과 마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많은 타이밍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신호등이 차례대로 바뀌어 순조롭게 간다든지, 집 앞에 도착해 이제 아파트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누군가 내려와서 바로 타고 올라간다든지, 뭔가 이 타이밍에는 절대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을 꼭 마주친다든지, 그런 상황 등등 우리는 수많은 타이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순간순간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타이밍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타이밍,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저의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수많은 타이밍들이 존재합니다.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로 군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군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입대일이 돼서 논산훈련소에 부모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에 도착해서 보니까 제 신학과 동기 2명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2명과 함께 손을 잡고 다니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3명은 같은 곳에 배정받게 되어 같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혼자서 훈련소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따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명이서 당당하게 안식일에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소에서 아주 쉽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학과 동기들과 즐겁게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대를 배치받게 됐는데 이제 셋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친구는 8사단 오뚜기 부대로 가고, 한 친구는 미사일 사령부로 가고, 저는 대구에 있는 이작전 사령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헤어진 다음에 저 혼자 대구로 가는 기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제 혼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하면 교회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자대에 가면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편하게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대에 도착해서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장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중대장은 학교로 치면 담임 선생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안식일 토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중대장님이 자기가 군생활하면서 그런 종교는 처음 듣는다고 웬만하면 사고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나에게도 시련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대대장 명담이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학교로 치면 교장 선생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대장님도
이곳으로 2개월 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담을 마치고 대대장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해봐라 해서 저는 손을 들고, 저는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데 토요일 날에 교회를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 이 대대장님은 저희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 한국 삼육 중학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이 교회가 정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를 직접 찾아주시고 또 아는 간부들을 찾아서 저를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 날에 교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대장님을 2개월 전에 미리 이곳으로 보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은 삶 가운데 수많은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사람과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막막한 군대에서의 인도하심처럼 저희도 모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요나도 많은 타이밍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렸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앞서 읽은 성경절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곧 망할 것이니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라는 성은 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고자 하였는데요. 왜 하필 다시스였을까요? 다시스라는 곳은 학자들에 의하면 스페인 남쪽 해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있었던 이스라엘과는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라는 곳이 땅의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라는 곳은 땅의 끝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기에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곳, 땅의 끝인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첫 번째 타이밍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요나서 1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항구 도시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였다면 아주 크고 튼튼한 배여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배로 가도 그 거리는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욥바라는 작은 항구에 그렇게 큰 배가 자주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충장로로 가는 버스는 자주 있지만 멀리 북극이나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비행기는
자주 있지 않듯이 이 다시스로 가는 배 또한 그렇게 크고 튼튼한 배는 많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단순히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타이밍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성경절을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에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성경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셔서 폭풍을 만난 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깊게 잠든 요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요나는 깊은 잠에 잘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아마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친 몸으로 배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도 가장 밑에 층인 곳에 숨어 몸을 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요나는 시간이 계속 흘러도 아무 일이 없자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배에 있던 선장이 요나에게 내려와 요나를 깨웁니다.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요나는 그 한마디를 듣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먼저 요나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배에서 선장이 요나를 깨울 때 했던 말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두 성경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모두 요나에게 한 말인데 이 동사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일어나다, 가다, 외치다.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신 너는 일어나 에서 이 일어나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선장이 말하고 있는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이 일어나서에도 히브리어로 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 외치라는 히브리어로 크라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서 선장이 말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에서 이 구하라도 히브리어로 크라입니다.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부분에서 자는 할라크라는 동사 원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에서 가다는
할라크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배의 제일 깊은 곳으로 도망쳐 숨어서 잠든 요나에게 누군가가 장결에 누군가가 깨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하셨던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 말을 선장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는 깜짝 놀라 깨어나서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 밑에서 올라와 이 폭풍이 누구의 잘못인가로 제비를 뽑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이렇듯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도망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타이밍이 요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놀랍게 잔잔해지는 바다를 보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직접 보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어느 지역을 가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증거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도록 하신 것은 요나를 다시금 다시스로 보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갔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또 다른 두 번째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두 번째 타이밍은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빠질 줄을 이미 아시고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하필 물속에서, 그것도 물고기 속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을까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인지도 남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뿐이었습니다. 요나서의 2장 전체는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를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러한 요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1장에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가고자 떠났지만 이번에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니느웨로 향한 것입니다. 니느웨로 향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타이밍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니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니느웨에 도착하였지만 그 성은 너무나도 크고 큰 성이어서 그것을 다 돌기 위해서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그 큰 성을 하룻길에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길을 하루 만에 전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상상해 보면 사람이 많은 충장로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멸망한다고 하고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당시의 사람들도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나의 그 선포 하나로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는 모습을 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냥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전에 그 근방에는 요즘 코로나처럼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염병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전에 그곳에는 완전한 일식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 태양이란 것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완전히 가려졌다는 것은 그 성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보는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했을 때 그러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해가 가려졌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그 성의 왕까지도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요나였다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악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내가 한 말에 믿고 따라주고 심지어 왕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주신 마지막 타이밍은 어쩌면 겁 많은 한 명의 선지자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요나가 전한 말들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수많은 타이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답이 없고 믿기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 피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길을 간다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완벽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순간에 뛰어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을 가기 위한 타이밍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덮치는 아주 큰 폭풍 우, 요나를 삼킨 커다란 물고기,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내 앞에 놓인 아주 커다란 니느웨라는 성,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타이밍을 보고 요나처럼 두려워 일어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